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끄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아주 특별한 여정을 떠날 겁니다. 성령 충만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있는 말씀을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변화가 없지? 나도 저분처럼 은혜 받고 싶은데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성령 충만이 뭔지는 아는데 어떻게 받는 건지는 모르겠어. 그 물음에 오늘 저와 함께 성경을 통해서 정직하게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됐다면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같은 갈망을 가진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주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올리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시고요. 벨 아이콘을 눌러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알림이 갑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것, 질문이 있으신 것,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간증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도 최대한 답변 드리겠지만 서로의 댓글이 또 하나의 은혜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깊게 숨 한 번 쉬시고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의 임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부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잘못된 오해들부터 깨자. 자, 성령 충만에 대한 첫 번째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구절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을 술 취함과 대비시키고 있거든요. 왜 하필 술 취함일까요?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죠. 이성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사라지고 억눌렸던 것들이 밖으로 나오고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술이 그 사람을 통제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나를 가득 채우면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끄시게 됩니다. 내 의지, 내 감정, 내 판단 위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오해입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거야. 틀렸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명령형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플레루스테라는 단어인데 이건 명령이에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성령 충만은 방언하고 쓰러지고 소리 지르는 거야. 외적인 현상이 성령 충만의 증거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의 진짜 증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하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나타나는 진짜 열매입니다. 세 번째 오해입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으면 끝이야. 에베소서 5장 18절의 헬라어 시제를 다시 보면 현재 계속 수동태입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채워져야 한다는 의미예요. 마치 매일 밥을 먹어야 하듯이 성령 충만은 매일의 삶 속에서 새롭게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에서 오랫동안 장로로 섬기시던 60대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교회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신앙 깊기로 소문난 분이었어요. 새벽기도 개근, 11조, 봉사 다 하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40년을 교회 다녔는데 왜 아직도 제 안이 텅 빈 것 같을까요? 형식만 남고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너무 멀게 느껴져요. 눈물을 흘리시면서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40년을 신앙생활 하셨는데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종교 생활은 했지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성령 충만은 열심히 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비워야 합니다. 내가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분은 그날 처음으로,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로 하나님 앞에 속을 다 털어놓으셨어요.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오랫동안 품어온 상처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다 쏟아내셨어요. 나중에 그분이 문자를 보내오셨는데 이런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목사님, 오늘 집에 와서 찬송가를 부르다가 혼자 울었어요. 기쁘고 슬프고 감사하고 뭔지 모를 감정이 밀려왔어요. 4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각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지식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열심이 아니라 비움입니다.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이부 성령 충만의 조건, 누가 받을 수 있는가? 두 번째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게 조건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조건은 복잡하지 않아요. 딱 하나입니다. 구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왜 구하지 않을까요? 첫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성령 충만이야? 나는 죄도 많고 믿음도 부족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악한 자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에게만 주신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둘째, 받을 수 있다고 진짜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구하고 마음 한켠에서는 그래봤자 나는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물며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인간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주고 싶어 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주기를 거절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간절히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셋째, 삶을 내려놓기 싫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제 삶의 주도권을 당신께 드립니다라는 선언입니다. 그게 무섭거든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이끌리는 게 두려운 거예요. 성령 충만을 원하면서도 삶의 통제권은 내가 쥐고 싶은 이 모순이 성령 충만을 막는 가장 큰 벽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했어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이키는 것. 성령은 죄로 가득 찬 그릇에는 임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비워내야 해요. 그 비워내는 과정이 회개입니다. 둘째, 갈망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마십니다. 갈망이 있어야 해요. 성령 충만에 대한 진짜 목마름, 진짜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성령 충만이 간절하지 않은 분 계세요? 그렇다면 먼저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에 대한 갈급함을 주세요. 그 갈망 자체를 은혜로 주세요. 셋째, 순종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순종이 성령 충만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순종하려 하는데 성경은 반대로 말해요.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이 따라옵니다. 이 지점에서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20대 후반의 형제였는데 직장을 잃고 연인과도 헤어지고 삶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교회에 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억울해서 왔다고 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정말 있다면 저한테 왜 이러는 겁니까? 라고 따지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예배에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 나왔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청년이 예배 후에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저 같은 사람도 구할 수 있나요?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라고.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청년은 그날 밤새 기도를 했다고 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서 서러워서 울면서 다 내려놓는 기도를 했다고요. 그 이후에 그 청년의 삶이 달라졌어요. 외적인 환경은 금방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취업이 어려웠고 혼자였고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 청년에게서 평안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그 상황에서 불안으로 무너졌는데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뭔가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6개월 후에 그 청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분야에서 꿈의 직장을 얻었어요. 그 청년이 나중에 간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졌어요.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라 제가 달라진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진짜 능력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내가 바뀌는 능력. 환경을 통제하는 힘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3부 성령 충만의 열매.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세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알고 있을까요? 이 열매들을 단순히 외워야 할 덕목들의 목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결과들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성령이 나를 채울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열매들 복수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단수라고 했어요. 헬라어로 카르포스인데 단수입니다. 9가지가 아니라 하나의 열매. 이 9가지 품성은 사실 하나의 열매가 9가지 측면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 하나의 핵심이 뭔가요? 바로 첫 번째인 사랑입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근본적인 열매는 사랑이에요. 희락은 사랑의 기쁨이고, 화평은 사랑의 평안이고, 오래 참음은 사랑의 인내입니다. 모두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냐고요? 조건 없는 사랑, 상처받아도 원망하지 않는 사랑, 내 이익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 이건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없는 사랑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사랑입니다. 9가지 열매를 우리 실제 삶에 적용해서 생각해 봅시다. 먼저 사랑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를 상처 준 사람을 향해서도 사랑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불가능하게 들리죠? 맞아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가능해집니다. 어제까지는 원망이 가득했는데 오늘 갑자기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는 경험 해보신 분 계세요? 그게 성령의 사랑입니다. 희락입니다. 성령의 기쁨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생기는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밑바닥에 흐르는 잔잔한 기쁨이에요. 화평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어요. 세상이 어지러워도, 내 상황이 흔들려도 내 안 깊은 곳에 평안의 강이 흐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켜줍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인내가 깊어져요. 사람들 때문에 쉽게 상처받지 않고 상황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다릴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게 됩니다. 자비와 양선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남을 향한 측은지심이 생겨요. 내 것을 나눠주고 싶어지고 내 시간을 드리고 싶어집니다. 이게 강요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충성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사람에게 맡은 일에 성실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한결같아요. 온유입니다. 거칠었던 성격이 부드러워지고 나를 세우던 말이 따뜻해집니다. 이건 성격 교정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절제입니다. 중독적인 습관들, 스스로도 끊기 어려웠던 것들이 성령 충만하면 끊어집니다. 의지로 끊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끌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아주 감동적인 사연을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30대 중반의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이 완전히 무너진 분이셨어요. 아내는 아이들 데리고 집을 나갔고 직장도 잃었고 혼자 방에서 매일 술을 마셨어요. 스스로도 끊고 싶었지만 끊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술에 취한 채로 유튜브를 보다가 찬양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아무 이유도 없이 눈물이 흘렀다고 해요. 취해 있었는데도요. 그는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라고 할 것도 없는 기도였대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술이 당기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 변화가 뭔지도 몰랐대요. 그냥 이상하게 술 생각이 덜 나는 거예요. 그가 교회를 찾아왔을 때는 2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술을 끊은 지 2달이 된 상태로 본인도 어떻게 된 건지 몰라서 왔다고 했어요. 그에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다고,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신 거라고. 그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도와달라고 했을 뿐인데.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의지로 끊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절제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그 이후 그 집사님은 가정을 회복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돌아왔어요. 지금은 그 경험을 가지고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가장 어두운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아니, 어쩌면 가장 어두운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더 강하게 찾아오는지도 모릅니다. 사부 성령 충만의 방해물 무엇이 막고 있는가? 네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경은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 이것이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나열됩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해요. 이것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우리 삶에서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첫 번째 방해물은 용서하지 못함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 마음에 품고 있는 원망과 미움은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핵심이 사랑인데 미움을 품고 있으면 사랑이 흐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이 막힌 곳에서는 흐르지 못하듯이 마음에 쌓인 미움과 원망이 성령의 흐름을 막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짓을 알면 용서하라는 말을 못할 거예요. 맞아요.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저도 압니다. 용서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용서는 그 사람이 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나를 지배합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진짜 용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하면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둘은 함께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방해물은 세상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다섯 번째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은 아주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요. 이게 엄격하게 들릴 수 있는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직업을 갖고 돈을 버는 것, 취미를 즐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그것 없이는 못 살 것 같을 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질 때입니다. 현대인들은 특히 이 문제에 취약합니다. 스마트폰, SNS, 유튜브, 넷플릭스, 이것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빼앗기 시작하면 이것들이 성령 충만의 방해물이 됩니다.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하루에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은 몇 분이에요? 그 불균형이 성령 충만을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해물은 교만입니다. 잠언 3장 34절에서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나는 그래도 오래 믿었어. 나는 그래도 많이 알아. 나는 그래도 봉사 많이 했어. 이런 생각이 성령 충만을 막습니다. 텅 빈 그릇이 물을 받을 수 있듯이 내가 비워져 있어야 성령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내가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네 번째 방해물은 죄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죄는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한 민감함이 생깁니다. 반대로 죄에 무감각해지면 성령의 역사가 사라집니다. 중요한 건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람인 이상 우리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죄를 즉각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용서를 구하고 방향을 돌이키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 유지되는 비결이에요. 다섯 번째 방해물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됩니다. 기도 없이 성령 충만을 기대하는 것은 밥 먹지 않고 힘이 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나와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열흘 동안 기도에 힘썼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기도는 성령 충만의 통로입니다. 오부 성령 충만의 실제, 어떻게 경험하는가? 여섯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내가 아직 말할 때에 성령이 그 말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던 중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성령 충만은 특정한 종교적 의식이나 절차를 다 맞춰야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냥 텍스트를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저에게 하실 말씀이 뭔가요? 라고 물으면서 읽으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둘째, 기도의 시간을 지키십시오. 많은 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해요라고 하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도가 우선순위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것에는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매일 아침 최소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앉아보세요.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앉아서 하나님, 오늘도 여기 있습니다라고 해보세요. 기도는 기술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친한 친구에게 말하듯이, 아버지에게 속을 털어놓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이야기하세요. 셋째, 찬양을 생활화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19절을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과 찬양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찬양은 성령 충만의 결과이기도 하고 통로이기도 합니다. 집에서 설거지할 때, 운전할 때, 산책할 때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처음에는 그냥 배경음악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가사가 마음에 와닿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순간이에요. 넷째, 공동체 안에 있으십시오.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강림하신 현장을 보면 항상 공동체가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은혜가 나눠지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다섯째,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들으셨을 때,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그것에 순종해 보세요. 저 사람에게 전화해야겠다. 이 봉사를 맡아야겠다. 이 죄를 끊어야겠다. 이 사람에게 사과해야겠다. 마음에 오는 그 감동이 성령의 인도하심일 수 있습니다. 그 감동에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이 더 깊어집니다. 이 부분에서 또 하나의 사연을 나눠드릴게요. 50대 초반에 한 자매님이 계셨어요. 오랜 기간 불임으로 고통받으시다가 포기하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이런 감동을 받으셨대요. 고아원에 가봐라. 처음에는 무시했대요. 내가 왜 고아원을 가? 그런데 그 감동이 계속 왔어요. 한 달이 지나도 계속요. 결국 그분은 그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근처 그룹홈을 찾아가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자원봉사로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것으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들과 깊은 관계가 생겼어요. 특히 한 여자아이와요. 그 아이가 자매님을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자매님은 그 아이를 입양하셨습니다. 그 자매님이 간증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원했던 아이를 얻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제가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저에게 딸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없었다면 제 삶이 얼마나 공허했을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한 그 한 걸음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순종의 한 걸음. 이게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육부 성령 충만의 지속, 어떻게 유지하는가? 7번째,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은 성령 충만의 가장 깊은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관계가 아닙니다. 아버지 안에 아들이, 아들 안에 우리가, 우리 안에 아들이 있는 이 신비로운 연합.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영적 체험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연합을 추구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성령 충만의 지속을 위한 5가지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첫 생각이 뭔가요? 핸드폰을 먼저 보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먼저 인사하시나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을 들이세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해요. 오늘 하루 당신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세요.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라고 했어요. 다윗의 비결이 아침 기도에 있었습니다. 둘째,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령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죄를 합리화할 때, 마음에 오는 감동을 무시할 때,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이런 것들이 성령의 불을 꺼버립니다. 반대로 성령의 불을 살리려면 죄에 민감해야 하고
감동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매일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하세요. 성령 충만은 완벽한 상태에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중요한 건 넘어졌을 때 빨리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화를 냈어.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가져오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백하면 즉시 용서하십니다. 그 신속한 은혜를 매일 누리세요. 넷째, 감사의 습관을 들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불평과 감사는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불평이 있는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어려워요. 반대로 감사가 있는 자리에는 성령의 역사가 활발해집니다. 매일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먹은 밥이 맛있었던 것, 날씨가 좋았던 것, 누군가의 미소가 따뜻했던 것, 작은 것에서 감사를 찾는 연습이 성령 충만한 삶의 기초가 됩니다. 다섯째, 영적인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세요. 혼자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건 어렵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 공동체 안에서 성령 충만이 유지됩니다. 이 시점에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눠드릴게요.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는 오지에서 홀로 수십 년간 사역했어요. 가족도 없이, 동료도 없이, 물도 전기도 없는 환경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 버텼어요? 외롭지 않으셨어요? 그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외로웠죠?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 성령님과 대화했거든요. 성령님이 나의 유일한 대화 상대이자 친구이자 위로자였어요. 그분이 계셔서 한국에 있는 누구보다 외롭지 않았어요. 그 선교사가 귀국했을 때 수십 년 동안 척박한 땅에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했는지 이야기했어요. 그 놀라운 열매의 비결이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고독 속에서도 풍성한 삶입니다. 외부의 조건이 열악해도 내면이 충만한 삶이에요. 칠부 성령 충만과 고난, 힘들 때 어디서 힘을 얻는가?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고난이 없을 것 같다.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돌에 맞아 죽었고, 바울은 성령 충만하여 감옥을 들락거렸고, 초대 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여 핍박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은 고난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고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조차 못할 만큼 힘들 때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요? 내가 쓰러져 있을 때, 내가 기도할 힘도 없을 때 성령이 나 대신 하나님 앞에 서서 간구하신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실제가 된 분의 이야기를 나눠드릴게요. 한 40대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러운 사고였고 아들은 20대 초반이었어요. 이분은 믿음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아들을 잃고 나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기도도 할 수 없었대요. 교회도 못 나가게 됐어요. 내 아들을 왜 데려갔냐고 원망만 가득했다고요. 몇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새벽에 잠이 깼대요. 잠시였어요. 그리고 갑자기 자기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의도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스로도 놀랐대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감사할 게 없는데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야?
그 새벽에 그분은 한참을 울었어요. 기쁜 것도 슬픈 것도 아닌 뭔가 형언할 수 없는 감정으로. 나중에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날 새벽에 성령이 제 대신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제 입으로 나온 기도였지만 그건 제 기도가 아니었어요.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기도였어요. 그 이후 그분은 조금씩 회복되셨어요. 다시 교회에 나오셨고 나중에는 유가족들을 돌보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찾아가 안아주는 사역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아들이 없어진 자리에 하나님이 수백 명의 아들, 딸들을 주셨어요. 성령 충만은 고통을 없애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랑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팔부 성령 충만과 일상,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법. 성령 충만은 예배당 안에서만 경험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출근길에도, 설거지하면서도, 회의 중에도, 육아하면서도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상 속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세요. 출근하면서 하나님, 오늘 직장에서 당신을 대표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세요. 밥 먹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하세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잠깐 하나님, 지금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속으로 말해 보세요. 이 작은 의식들이 쌓여서 성령 충만한 일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성령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 가족, 동료, 이웃을 볼 때 이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라는 눈으로 보세요. 짜증이 났을 때 성령님, 이 사람을 어떤 눈으로 봐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세 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라고 하셨어요. 청소를 성실하게 하는 것,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 말 한마디를 신중하게 하는 것. 이런 작은 일들에서 성령 충만이 드러납니다. 이 부분에서 짧지만 가슴에 남는 이야기 하나를 드릴게요. 한 목사님이 나이 드신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어요. 치매가 시작되신 어머니였는데 목사님이 매일 어머니를 씻겨드리고 식사를 챙겨드리고 기저귀를 갈아드렸습니다. 한 번도 짜증을 낸 적 없이요. 한날은 교회 집사님이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제가 어머니를 씻겨드릴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씻겨드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힘이 나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성령 충만한 눈으로 보면 내 옆에 있는 가장 작은 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열리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의 또 다른 열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참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어떻게 받는지, 무엇이 방해하는지, 어떻게 유지하는지, 고난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일상 속에서 어떻게 경험하는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떤가요? 성령 충만을 갈망하시나요? 목이 마른가요? 변화를 원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건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오신 것들, 깨달은 것들, 고백해야 할 것들,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준비되셨나요? 지금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오래 믿었지만 텅 빈 느낌으로 오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상처로 인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상태로 오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죄의 짐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오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뭔가 달라지고 싶어서 오셨을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분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악할지라도 자격이 없을지라도 당신은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각 사람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비워야 할 것들은 비우게 해주시고 채워야 할 것들로 채워주세요.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녹여주세요. 교만이 있다면 낮추어 주세요. 두려움이 있다면 거두어 주세요. 중독이 있다면 끊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세요. 성령이여 오소서, 말씀으로 오소서, 기도로 오소서, 찬양으로 오소서, 관계로 오소서, 순종의 한 걸음으로 오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 뜨셨나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에 뭔가가 일어났다면 그것을 놓치지 마세요. 그 감동을 붙잡으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세요.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다. 나는 매일 하나님과 시간을 갖겠다. 나는 비워야 할 것들을 비우겠다. 나는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겠다. 이 결단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도 기도하고 이 채널의 많은 분들도 함께 기도해 드릴 거예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성령 충만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성령 충만의 조건은 단 하나 구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도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의 열매는 사랑을 중심으로 한 9가지 품성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맺으시는 것들이에요.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용서하지 못함, 세상 것에 대한 집착, 교만, 죄의 합리화, 기도하지 않음. 이것들을 내려놓아야 해요.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방법은 말씀, 기도, 찬양, 공동체, 순종입니다. 성령 충만은 고난을 없애주지 않지만 고난 속에서 이길 힘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일상 속에서 작은 순간들 속에서 경험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하셨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을 혼자만 보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신앙이 필요한 사람,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SNS로 여러분이 링크 하나를 보내는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면서 은혜 받으셨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지금 구독해 주세요. 매주 여러분의 신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댓글에 꼭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기도 제목, 결단, 질문, 간증, 무엇이든 환영합니다. 이 공간이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